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또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단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간구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죠. 지난번에 시편 145편에서 그 내용 나왔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45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의 결론과 같다 그랬죠. 시편의 왜 결론과 같냐면 5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146, 7, 8, 9에서 50편까지는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송영이에요. 그래서 145편이 이 시편의 결론, 5권의 결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를 찬송하지만 더군다나 주의 성도, 주님과 언약을 맺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희가 누구?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뜻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먼저 잘 아는 게 필요하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뭐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묘한 뜻과 나타나야진 뜻.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묘한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제 며칠 날 죽을지 몰라요. 근데 나타나는 뜻은 나는 반드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타난 계시된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순종하도록. 주님께 순종하도록. 나와 내 자손이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오묘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하도록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무례하게, 무호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새 무슨 무당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로 그냥 다 휩싸여 있는데 그건 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오묘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뭔가를 자기가 미리 알아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땅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살기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달라. 근데 사람들은 알면은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야. 우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가 다 우리의 문제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조하고 있죠. 주님이라고 불러.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존경을 해. 목사를 존경을 하는데 목사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요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아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오묘한 뜻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나타나야 되는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행하는 것으로. 행하면, 순종하면, 순종해야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말씀을 공부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야,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공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나에게 큰 근심이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그 고민을 가져야 돼요. 공부를 했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걸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못 보이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일단 1차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된 뜻이라고 했을 때, 계시된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기록된 특별 계시, 그죠? 특별 계시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록된 특별 계시를 기록 완성된 거예요. 기록한 문서죠.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문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다라는 말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요. 그죠? 예.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사역. 이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피조물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이 우주와 온 세상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고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슨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그래서 피조물의 실상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경륜이 나와요.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뜻과 경륜, 뜻과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특별 계시된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온 세상에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상태가 어떤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이 역사를 맞추실 것인지에 대한 답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역사와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은 믿었기만 하지 실제로 사는 면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엉뚱한 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일단 내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이렇게 가고 저러면 저렇게 가고 항상 어떻게 보면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멈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뭐라 그럴까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자동차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할부로 샀든지 중고차로 샀든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 샀으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엔진오일도 교환해 줘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구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기독교 학교를 해야 돼. 뭐 다 옳은 말이지.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좋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하여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을 내가 갖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잘 선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 123문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당신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야,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뜻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뭔가를 하는 것도 다 자기 뜻,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려면 자기 부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 뜻을 부정해야 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나는 망하게 됩니다. 또 나 때문에 내 주변과 가족들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뜻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묘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불안불안해.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백척 간두를 가고 있는 거나 이렇게 외주를 타고 있는 것처럼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 가서 막 내가 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고 하는 막 그 어떤 조바심이 막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지 못하면 막 그냥 뭐 잠을 못 자고 막 난리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항상 내 뜻이 가로막고 있어요. 내 이익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이기심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부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알고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어떤 불평도 없이 너무 잘 알아. 우리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도 내려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아.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막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냥 막 자기 상대적인 의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할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데 누구도 잘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뺀질뺀질한 사람이 더 그냥 교회에서 대우받는 것 같고 막 그래. 막 상대적으로 가령 우리 속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뭔가가 좀 이렇게 탁탁탁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뜻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가게 되면 그 자체도 또 기분이 나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사들이 저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돌아보는데 목회자들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겹쳐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혹시 나의 어떤 종교적 욕망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제 우리의 게으름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그냥 난 어차피 좋은 대학 못 갈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하거나, 그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쳐요. 사고당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사고당했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야,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의 직분, 자기가 해야 될 뭐 직분, 소명은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부를소 이름명,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 직분과 그 나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천사들처럼, 하늘의 천사들처럼 얘들을 부르면 한 번 부르면 대답을 안 해. 누구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누구야? 자꾸 소리가 자꾸 높아져야지 이렇게 그 부른 대답을 하면 속 타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놓으셨는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딴짓하고 있어. 반드시 들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재미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냥 자원해서, 자원하여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함이다. 그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정하면서 부득이함이 없이 또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라고 하고 그냥 거기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다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이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뜻을 알고 또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손해본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불평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또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주신 그 사명을 참으로 자발적으로 천사들처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